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모으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은혜 갚은 곰이라는 한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아주 어릴 때부터 새끼 곰을 키웠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기 때문에 그 곰도 자라면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보답할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새끼 곰은 어느덧 자라서 덩치가 큰 어엿한 어른 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곰은 자기의 주인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얼굴에 모기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주인의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찬스가 왔다 그러고 그 오른발로 모기를 쳐서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주인도 비명횡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려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했는데 오히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난감해 하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만으로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각 사람마다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에 열심히 있는 지도자들조차도 자신의 생각과 지식에 의하여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처음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며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유명한 인사가 어디에 방문을 한다고 하여도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고 서로 밀치고 얼굴을 가까이 보기 위하여서 혹은 눈도장을 찍기 위하여 가까이 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서진이나 경호원들이 항상 유명 인사들을 보호하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 때에 잘못하면 밀려서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 주위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모시는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 디스턴스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분리되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분리냐, 죄인으로부터의 분리냐를 구분할 수 있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천적과 같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맞지만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혹은 사람들의 서로 간의 차이점 때문에 자기의 사회 레벨이 다르다든지 자기의 지식의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다른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익히 들어왔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엄청 노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죄인들이 뒤섞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몸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 하층 계급들과 부딪히는 것이 우선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더 좋은 자리로 분리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한 불만을 예수님을 향한 불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보다 조금 더 뛰어넘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표현은 단순한 관계, 단순히 같이 있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당신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저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받아준다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들은 몹시 불쾌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 죄의 대가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죄는 상극입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예수님은 늘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셨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비겁하게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 포함해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 짧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수많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백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나머지 99마리 양들은 어떡합니까?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고용되어 있는 목동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되지 왜 자신이 직접 나가야만 했습니까? 이러한 많은 질문들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도대체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러분입니까? 저입니까? 모두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죄인과 세리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죄인됨으로 종교 생활을 시작하지만 교회 생활을 얼마 하면서 종교 생활을 얼마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의인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나 목사는 의인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이나 예언을 하고 선교하면은 그는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만해질까요? 그런데 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교만하고 위선에 빠지게 될까요? 기독교의 근본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 캘빈주의에 의한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은 아무렇지 않게도 그냥 두고 봅니다. 금식하며 은사를 체험하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도 사탄은 그 그리스도인을 시험하거나 방해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모든 부귀영화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게 하는 것을 그냥 놓아두지만 단 하나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입시킵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너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한 은혜 아닌 은혜, 복음 아닌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은혜의 개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하고 위선에 빠지며 나를 남과 비교하며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거나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나고 갈등하며 심지어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깨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후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아직도 우리는 속속들이 썩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특권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실수와 죄를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종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꼭 자신이 가야만 했습니까? 답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처음부터 나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종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한순간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도 인간인기에 그들 역시 넘어졌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자기도 넘어져 버렸고,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잘 시작하였지만 나중에 그로 인하여 아들대에서 국가가 나누어지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수많은 양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었음에도 실패했기에 예수 자신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90마리 양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왜 99마리 양은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을까요? 99마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본문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99마리의 양들을 천국에 두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늑대와 동물들의 해함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떤 길을 가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보냈지만 실패하셔서 결국 자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사역의 처음부터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르치고 먹이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받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거친 들판과 낭떠러지와 깊은 계곡을 우리와 함께 헤매이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 난관을 동일하게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교육학이라고 과거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5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신 것처럼 산의 정상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산까지 올라가는 것을 한번 형상화해서 제가 5가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을 등산함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책, 맵 혹은 요즘은 GPS겠죠. 지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산을 올라오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책입니다. 사람은 율법책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지만 결국 중단하고 맙니다. 그 누구도 지도책을 가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히말라야도 세파가 없이 그냥 지도만 갖고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만으로 되지 않기에 그 다음에는 안내원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사와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산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적인 자들이 아니라 친구가 옆에 와서 함께 손을 잡고 산을 등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33년여, 공생애로는 3년여의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친구처럼 나는 너희들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부른다. 우리는 같은 친구다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지만 죄송하게도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산 정상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마치 신성 모독처럼 들리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여 동안 먹이고 입히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결국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배척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종이요 노예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자신이 철저하게 죽음으로 밑에서부터 업고 안고 우리를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주님입니다.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즉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를 겪으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 5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우리는 이 5가지 방법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 예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성자가 되려고 혹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 방법을 다 취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GPS나 지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우선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안내원과 같이 제사장, 선지자, 왕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는 어떤 멘토들, 교사들, 신앙의 선배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에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아직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멘토는 있어야만 합니다. 상담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스몰 그룹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친구가 있는가? 예수라는 친구가 있으며 신앙의 친구가 있으며 함께 넘어졌을 때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고통받는 컴패션의 친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에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완전히 포기했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업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종과 같은 사람, 혹은 우리가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예수를 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기꺼이 우리를 품고 안고 가시는, 기꺼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서번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때로는 부리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았지만 성숙하고 나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존경하게 되는 5번째의 단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육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반드시 닮아야만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5가지의 방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고 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다시 읽습니다.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15장 5절, 또 찾은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5절부터 7절까지의 3절 동안에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비유와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이어지는 모든 부분들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읽고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당시에 듣고 읽었던 1세기에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한 목자를 생각하며 보니까 저 멀리서 양떼들이 지나갑니다.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쭉 지나갑니다. 하얗고 너무나 보기가 예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양을 한번 그 보드라운 솜털 같은 양털을 만져보고 쓰다듬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다가 자기의 길로 지나가는 양들이 있기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양들을 한번 만져보려고 갔습니다. 목동들에게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그때 그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스해 보이는 양털이 아니었습니다. 뚱뚱한 양들의 모습, 짧은 다리와 배 부부는 자신들의 배설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서 말랐다가 녹았다가 말랐다가 녹았다를 계속했던 매우 더럽고 냄새가 지독했다고 말합니다. 저희 집에도 조그만 토끼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냥 곳곳에서 쉬하고 싸요. 그리고 그 위에 주저앉아서 밥도 먹고 그냥 그 위에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자기의 몸무게만한 양을 찾았는데 그 양들은 태어나서 그날까지 한 번도 목욕한 적이 없습니다. 양들은 물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비가 와서 깨끗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샤워하고 나서 말리지 않고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축축한 머릿결 잠시 후면 곰팡이 냄새가 날 겁니다.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양, 그리고 햄에다가 긁히고 찢겨서 피범벅이 되어져 있는 그 양, 더러운 것은 전부 배 쪽에 있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자기의 어깨에 올립니다. 그러면 자기 몸과 부딪히는 부분이 가장 더러운 양의 배 부분입니다. 똥과 오줌과 진흙 범벅이 된 것을 자기 목에 얹고, 또한 진흙 범벅, 똥 범벅이 되어 있는 양 다리, 앞발과 뒷발들을 잡고 갑니다. 자기의 몸무게만큼 무거운 양들의 무게에 짓눌리면서도 그 지독한 냄새를 바로 옆에서 맡으면서 우리 같으면, 제 같으면 못할 겁니다. 그냥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할 뿐이겠죠. 그 범벅이 되어 있는 냄새투성이 한 번도 씻지 않은 더럽고 추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혹 떨어질까 봐 양 다리를 붙잡고 즐거워하며
돌아오시는 목자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저게 가능할까? 저렇게 더럽고 추한 자를 목에 업고 오는 것이 가능할까? 오물투성이의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복음입니다. 보통이면 손도 대기 싫은 그 오물투성이의 양을 목에 얹고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쇠이요, 창녀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배제하는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업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들이면서 캐리해 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교회의 삶이어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만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위선자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좋은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닐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배불리고 자기의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옆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눈길도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와서 그들과 같이 뒹굴고 있는 저 홈레스 피플과 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외시하고 그냥 입에서 찬양하며 고급 자동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위선자들. 2014년 우리는 위선자로 살았다고 고백 안 하면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 동안 오물에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저들을 품지 못했다면, 저들을 위하여서 나를 기꺼이 더러움 속에 던지지 않았다면, 나의 재물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나의 건강과 지식과 삶을 저들을 위해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죄인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저 자신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저 설교하기 싫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공허한 이야기를 또 강단에서 외쳐야 하는 것인지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말로 설교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저 말 좋은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듣고는 나가면서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의 부유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는 이러한 교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 정말 목사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용히 나의 삶에서만 열심히 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버리시고 신의 영역, 신의 특권, 신의 축복의 그 모든 자리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꺼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구원한 죄인들, 아직도 오물로 가득 차서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오물 속에 들어가는 양떼 같은 우리 죄인들을 어깨에 메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오늘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기독교가 부귀와 영화의 귀족적인 종교라고 은연중에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짜리 건물을 짓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예배당에 앉아서 마치 세종문화회관에 온 것 같은 그러한 활약 속에 천국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며 예배하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를 가르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오물로 가득 버무려진 양과 같은 이웃들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십시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기쁜 심장 소리를 들으십시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처럼 하나님의 어깨에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기쁨이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새롭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2015년 또한 앞으로의 삶이 이러한 오물 속의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